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에 오는 소리를 행복하며 그때 인자가 불을 타고 운명과 근정하고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에 휴거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사실 모든 말씀은 그냥 전하는 것이지 딱히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이유를 안 대도 되지만은 이유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24장 거의 끝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은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의 거의 반 정도는 수요일날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연속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같이 좀 들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장, 두 장을 몇 달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한 시간에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주제, 휴거죠. 오늘 말씀 보는데 휴거에 관해서 좀 그것만이라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읽으라고 준 책이고 연구하고 준 책이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는 부분은 모르는 것이고 읽지 않은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었고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피지만 빠뜨린 게 있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더 맞아갈 때마다 저는 소위 세상의 학자들이 자기의 학설을 바꾸고 또는 책을 쓴 사람들이 개정판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수정하여 개선시켜서 조금 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수요일날 설교한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이걸 바로잡아야지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주제를 보면 휴거는 끌어올린다는 뜻이죠. 한자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라,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리라. 그렇죠. 그리고 그 날을 말해주기를 성문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며 해자가 세워진 후에 몇 일의 후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지리라까지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느 집에서 올지는 몰라도 초림의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하늘에 별이 나타났어요. 징조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올 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일어난 일을 내가 살피러 간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하면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가서 봐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올라가서 그분을 대면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실상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고 갖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휴거에 대해서 못 들어보고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위험합니다. 하나의 잘못된 지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휴거를 믿지만 어떤 이들은 환란이 7년이라고 또 동시에 믿습니다.
동시에 뭘 믿냐면 이 7년의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환란이 벌어져도 아직 환란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겠죠.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거 다 하면서 아직 환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위 짐승표가 주는데도 우리가 휴거 안 된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 환란을 겪지 않은 거야. 왜? 환란 전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휴거에 관하여는 사실은 그 시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언제냐입니다. 오후에 전할 말씀은 언제냐를 더하여서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여러분이 전할 것입니다. 자,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휴거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행위구원시대, 율법구원시대, 믿음으로 은혜구원시대, 나중에 다시 율법시대 이렇게 돌아가는 세대주의. 시대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다른, 적용의 대상이 다른,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휴거를 말하는데 대개 그분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은 7년 환란을 믿습니다. 성경에 환란이 7년이란 말은 없어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지. 자, 이렇게 믿어요. 7년 환란, 환란 전 휴거. 우리는 세상에 고난하고 상관없지롱 빠이빠이 너희들끼리 죽어봐라 한번. 우리는 공교에서 니 나누어 하면 놀다 7년 끝나면 내려올게.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참 못된 신학입니다. 틀린 신학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신학자들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인 줄 알아요. 대체로 이런 틀로 들으셨죠? 아니, 빨리 고개를 끄덕 해주셔야 돼요. 대체로 이런 틀로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부 좀 한 신학자들은 그거 틀렸다고, 세대주의 신학 틀렸다고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틀린 건 맞는데 휴거 자체를 버려버린다고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 그러죠. 왜? 휴거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세대주의만 휴거를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문제는 세대주의하고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대주의적 이해가 뭐랄까요? 다수를 차지했다 보니까 왕년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대주의를 부정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대주의고 뭐고 상관없이 휴거를 부정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세대주의 신앙을 바로 잡으면서 휴거를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아시겠죠?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휴거는 있습니다. 언제? 환란 끝날 때 있습니다. 아우, 매우 실망스럽죠? 어쩌면 좋죠. 이제 환란 다 겪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계셔야겠다는 작정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생기고 그렇죠. 자, 휴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순서와 관점이 또 좀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휴거를 단어로 찾으면 안 되고 맥락과 그 상황에 대한 묘사로 찾아야 됩니다. 즉 신약에 있는 공주로 끌어올려 이 단어만 보고 성경 한 군데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 전체에서 휴거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서부터 봐야 됩니다. 서신서부터 보면 조금 해석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계시가 더 보충된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를 이렇게 순서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세 가지 주제가 카테고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지금 본 것, 글쎄요, 현재 있는 일, 본 것, 현재 있는 일, 장차 일에 관한. 이게 1장 19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이 장차 될 일은
뭐 몇 월 며칠 날 한인관 장가 간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대한민국 통일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장차 있을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과 상관이 있는 장차 있는 일이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장 1절이 대주제인데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대주제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을 불러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인데, 어떤 있을 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상관하여 있을 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하고 지금 본거하고 현재 있는 일은 뭐예요? 이거 당시로도 상관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주제 안에 세 개의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도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를 이 7교회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뿐만 아니 모든 교회가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들을 봐보세요. 최종적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흰 돌을 주리라, 새 이름을 주리라,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준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도 종말론적 의미고 주신다는 선물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책망이면서 동시에 지금과도 맞닿아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은 미국의 어빈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강의에서 제가 많은 통찰을 얻었음을 밝힙니다. 예, 제 스스로만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의 강의를 한번 보고 거기에 제가 착안하고 참고하고 더 연구해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휴거의 뜻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는 하르파조 그럽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끌어올리다죠. 헬라어 말 그 자체가 뭐냐면요, 끌어당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상당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오기 싫어도 무조건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버틸 인간이 없어요. 올리면 올리면 가는 거고 안 올리면 마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확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막을지도 못하고 또 붙잡지도 못해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 표현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올 때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그 중간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가 영접하러 간다 그랬죠. 신랑을 영접하러 우리 집에서 그분을 맞으러 집 밖으로 가요. 이 땅에서 그분의 공주 오니까 공주로 마중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내 힘으로 못 하니까 주님이 끌어올린다고요.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기서 영접하는 것이지 영혼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주사 한번 영접했죠. 그 다음에는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영접한 다음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와요. 왜? 주님이 재림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휴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주제 안에 상당히 많은 신학적 문제와 고민들이 풀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복음서에 이 일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이 휴거가 이제
한번 세밀하게 볼게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주님과 항상 있겠다 앞으로 살아서 주님은 항상 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날 환난 후에 그랬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 자,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환난이 끝난 거예요. 먼저 환난이 끝나야 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환난 전 휴가 없어요. 환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우주적인 재난이 있죠. 징조가 있죠.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휴거, 곧 주님 다시 오심을 몇 군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 이때예요. 환란이 끝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뭐예요? 이거는 주님이 온다는 전조들이고 진짜 주님 올 때 그 영광이 있겠죠. 영광이 하늘에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알아본다는 거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복음에서는 통곡만 되는데 다른 데는 사람들 반응이 한 가지일 뿐일까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원통해하며 내려오는 주를 보고 그래 와봐 싸워보자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맞죠? 구름을 타고 아까 그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속에 영접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능력과 큰 영광이 바로 이 인자의 징조예요. 이미 막 별은 떨어지고 막 날은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울 때 막아요 빛이 팍 나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죠. 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자인들이 말했던 예수가 오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울고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졸개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하고자 그래 와봐 한판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과 함께 나팔 소리가 나는군요. 나팔이 뿌 하고 울립니다. 빠방이 아니라 실망하셨어요? 백고동 소리 같은 뿔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또 오는군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모든 경계까지 쫙 끌어모은대요. 내려오시면서 나팔 불면서 깨어라 하면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끌어올려 공주에서 영접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있을 휴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거는 언제? 주님 오실 때. 제일 많은 그 타이밍에. 약간의 시차는 있죠. 뭐예요? 주님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끌어올 공주에 만나죠. 근데 재림은 뭘 재림이라 그래요? 이 땅에 오실 때죠. 공주에서 만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내려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요엘서도 들었지. 이미 종말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잡아 죽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이야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잘 아는 것 같고 또 관심이 많았던 그러나 쉬쉬했던 휴거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날 환난 후라 그랬기 때문에 환난이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이 오는 건 알겠는데 주님이 올 때 휴거는 우리의 주제 휴거잖아요.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끌어올려야 했더니 31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석의 초점이에요. 휴거라는 주제를 말할 때는. 자, 환난은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24장 4절부터 2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엄밀한 의미에서 환난은 15절에서 28절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 중간에 그 언약을 파괴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세울 때부터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그죠? 15절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까지는 제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딘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오딘. 해산을 고통할 때 이 고통들이에요. 그냥 고통인데 이 15절 이후부터는 환난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텔립시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트리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트리플레이션. 환난,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직접적으로 환난이 되어 있어요. 약간 달라요. 전체로 보면 우리가 힘든 건 똑같은데 15절 이하의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언약을 깰 때부터는 전무후무한
환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환란이 끝난 다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3년 반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봐보세요. 마지막 한 일인데 그 중에 뒤에 3년 반이 끝났으니까 진짜 세상 끝이잖아요. 끝. 그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때를 어떻게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 쌓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도 뭐라 되냐면 15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고난이 크다고 돼 있고요. 젖먹이와 어린애의 고난이 크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환란은 유대인과 상관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유대인에게. 아하,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 기억할 게 많네요. 그때 도망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말하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모든 징벌이 일어나는 날이래요. 이 땅에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있어오므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정도로 크다 그러죠.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서야 주님이 온다고 돼 있다고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는 맞아요. 근데 이방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13번 나오는데 그중에 2번은 천사고 나머지 11번이 다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택하신 자들 할 때 골로새 교회고, 로마 교회도 택하신 너희들 할 때 로마 교회고, 교회 즉 진짜로 예수 믿고 성도의 회가 된 사람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금 구절을 하나하나 이해를 안 들고 짤막짤막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니까 휴거받는 사람 누구예요? 진짜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라고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혼인잔치. 신부라 인정되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이 아니냐면 로마서 11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두나해졌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택함 받은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올라왔을 때 이들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2절에 4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에 왔던 궁창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물이 있어요. 근데 일반 우리가 보는 물로 된 바다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재질로 돼 있는 물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물과 같은데 바다 같은데 우리 출애굽에 보면 그 발밑에는 청옥을 편 듯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글이글리면서 반짝거리는 뭔가가 이렇게 막 출렁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본 일반 바다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궁창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지금 저 위로 올라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인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아이고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환란에서 나왔네. 봐보세요. 이 사람들 표현하는 게 전부 다 짐승과 관련돼 있잖아요. 짐승과 그의 형상과 우리 번역에는 표가 빠졌어요. 빼먹고 번역한 거예요.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꼭 이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그 노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그러면 재밌죠? 휴거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짐승의 핍박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난 신자들이 휴거받는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휴거는요 교회를 모으는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자는 7년 전에
휴거가 있다. 7년이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은 그보다 더 깁니다. 사실은 재난부터 하면 훨씬 더 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없다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고요. 왜? 성경이 앞으로 보면 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부정할까요? 그러나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깨뜨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게 팽배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깨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 우리 읽은 본문의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원문에는 아들도 모르고 없는데 끼워넣은 거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잘 보세요. 지금 말하는 것은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자의 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 다음에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저도 사실은 이게 오늘 오후까지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예요. 자, 모른다 그랬죠. 근데 모르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안다는 얘기죠. 노아의 때와 같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지만 안다.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이고 공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아는 노아는 어떻게 알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몰랐냐. 모른다는 게 도대체 뭘 몰랐다는 거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도 모르고. 왜요? 그 이전에 주어지는 예언과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도 사실은 에녹이 1000년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노아도 여러분 120년 후라 그랬기 때문에 적게 잡아도 100년을 외친 겁니다. 그의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 부모 자식이 있었고 사돈과 팔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셋 다 결혼시켰는데. 36절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은 31절을 이어 설명한 것입니다. 대환란전 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곧 36절에 인자의 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36절 이하의 인자의 임함. 그런데 왜 여기서 인자의 임함을 놓치는 자들이 있냐? 그 사람들 홍수가 올 때까지, 즉 인자가 올 때까지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수가 온다는 것은 인자의 임함을 말하는 것이지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를 잘 못하실까? 무슨 말이냐면 31절까지 환란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수요일날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 가지고 지금 다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홍수가 임했잖아요. 홍수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딱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방주 안에 들어 살고 누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쫙 뽑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못 올라가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왜 못 깨어있었냐 하니까 일상적인 건데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가는 거. 근데 일상적인 것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충분하다. 일단 뭐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노아의 때 왔다는 거는 모르면서도 안다는 얘기고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수 그날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지금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고통이 있고요. 또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교회와 제자들이 주는 경고인데 많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 있다 광야 있다 그런 식으로 안 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와요? 주님은 공주에서 오시는데 오는 걸 본다 그랬어요. 나 이미 땅에 와 있다 왜 몰랐니? 이런 식으로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모르면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괜히 찌라시 뿌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능력을 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다니까요.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27절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보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보게. 모두가. 자, 만일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미혹 자체를 조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들한테 이런 미혹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인데 뭐. 휴거인데. 이건 또 환란 때 있을 일이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요? 환난을 겪는 거예요. 겪어요. 신부가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금과 같이 연단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에게 불과 같은 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거룩하게 정련되는 시간이니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금도 이렇게 정련하는데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정련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휴거가 되죠. 아까 휴거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속도를 맞추기는 좀 어렵겠지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다니. 왕노로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로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죠. 저 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목배임, 표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1000년 동안 왕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왕노라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이 사람들 외에는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한대요. 그런데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 두 번이구나. 맞아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 20장에 땅과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주더라 있죠.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첫째 부활은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를 사람들하고 그들이 받을 상까지 정해져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분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분명히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도대체? 둘째 사망은요. 자, 오후에 안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1000년이 지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미혹이 가능할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후에 들으셔야 돼요. 자,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릴 자는 없지요. 그래서 또 휴거는 환난 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난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니까요. 환난 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팔문 발축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열려갖고 일부 부활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예수의 첫 열매가 포함된 사람이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부활의 첫 열매에 포함된 사람이고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환난 때 순교한 사람들의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참고로 둘째 사망, 말해야 되겠구나. 제가 준비를 했네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죽은 자들은 어디 있냐 하면 지옥에 있다 그래요. 땅 속에 있는 옥에 갇혀 있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옥은 어떻게 되냐면 불꽃으로 심히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하다 그랬어요. 구덩이다 그랬어요. 그걸 음부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그게 있는 장소를 의미해서 지옥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지옥이라고 안 불러요. 불못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옛날에 석사 논문 쓸 때 결론을 잘못 썼어요. 지옥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음부와 수월이
최종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은 성경의 공이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이 아니에요. 땅속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즉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고 했어요. 통째로 확 던져버린대요. 불못입니다. 이 불못에 대한 걸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재밌죠? 음부와 수월에 있는 사람도 다 다시 올라와 심판받고 고통당하다가 여기는 임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임시라고요. 올라와 그러고 다 끌어당긴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책에 쓰여있는 심판한다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지막 심판. 갈린다고 영생과 영벌로 나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을 때요 항변을 해요. 나 억울하다고. 그 장면이 있죠.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나 못 봤는데 왜 나를 저 어두운 데 갇혀놨어요? 이제라도 끌어올려 주십시오. 아니야 자식아. 너는 영원한 벌에 가. 던져버린다고. 이게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과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둘째 사망까지 갑니다. 짐승에 다스릴 때 짐승에 표한 사람 둘째 사망 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반역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반역한 사람도 둘째 사망 갑니다. 전부 다 싹 뭐라 그럴까요? 갑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로 먼저 부활해서 왕노릇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위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험이 있어요? 이미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당연한 거고 위험이 있는 건 뭐예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왕노릇하는 사람 말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순교자들이 같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배도할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후에 나와서 이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제가 아까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고 칭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겨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그랬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겨라 그랬죠. 이기면 상 준다 그랬죠. 이 상이 전부 다 종말하고 상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본 것도 종말론 즉 주님 다시오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 뭐라 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듣기로 아직까지 그 7교회 중에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 들었어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왔거나 그런 소리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셨구나. 나 어디서 봤는데 또 확인 좀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봤어요.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목회자들 명단이 거기 명패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다면 더 이게 맞는 거예요.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너를 던져주는데 그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1점도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 분이에요. 다시 본 주제로 가면 휴거 언제 일어난다고요? 환난 후죠. 오늘 오전에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제발 형제들아 딴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and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게 뭐예요? 휴거받는다는 얘기죠. 예.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모여드는 이 두 가지 일. 이것에 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하지 하리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 미혹이 가지가지네요. 가지가지 구실로 미혹을 하고 미혹의 결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미혹되지 말라. 근데 미혹의 제1순위가 뭐냐 보니까 시기예요. 시기. 그게 언제 일어나냐.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주제가 뭐예요? 주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 갖고 미혹을 많이 하더라. 근데 미혹 중에 제1순위를 보니까 때를 가지고 언제 그 일이 날까 갖고 미혹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먼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중세 천년 교회 시대 암흑 시대를 배도라고 말하게 돼요. 왜? 그때 성경도 없애버리고. 근데 그보다는 이거는 종말이 좀 집중된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에 지금 교단들이요 WCC를 비롯해서 난리도 아니죠. 종교 통합한다고 오만 이상한 종교들하고 손잡고 난립니다. 진짜 저는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지정된 그 사람 특정된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배교,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언약을 맺고 뒤에 3년 만에는 그냥 예수쟁이들 유대인들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친다 그랬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환난 후에 휴가가 많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아까 읽은 대로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개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항상. 근데 첫째 부활이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환난 다음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이 환난 다음이고 항상 있으려면 휴거는 환난 다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부활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주님과 항상.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우리가 끌어올려 어디서 주를 만나죠? 공중에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영접만 해요. 미팅만 해요.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데 거기서는 영접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공간이고 한시적인 시간 동안 주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짧게 있는 거예요. 짧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휴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다. 최종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 말하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 신약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휴거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천년 왕국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불못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동반되는가? 아까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징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깨어있을 수 있겠죠.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부는군요. 아까 예수님도 그랬죠.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아까 말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러면서 계수돼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까 고린도전서를 말했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순차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팔이 7개나 됐고 7번째가 마지막인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왕노릇 하시네요. 그렇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을 때 24장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7째 나팔을 불 때 친히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본 대로 예적부터 있는 이가 인자 같은 인자에게 권능을 주에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7장에 보면요, 그 권능 앞에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나라를 멸하는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그 대적하는 나라를 멸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 이게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을 잘 안 보는데 그걸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18절을 보면 11장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과 열방이 분노하는 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아들에게 왜 분노하냐? 그렇죠? 시편 2편에 기억 안 나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고 한다 했어요. 이게 여기도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상 주시며.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이방들은 분노해요. 적그리스도는 분노한다고요. 이 마귀는 분노를 해요. 와가지고 왜? 진노를 내려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분노하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끝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못 들어갑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징조예요. 참 놀랍죠? 뭐가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방의 반응과 하나님의 작정, 그때 우주적으로 있을 이야기를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을 때는 7째 천사 나팔을 불고 주께서 왕노를 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이방은 분노하여 주와 전쟁할 것이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주제 한 가지요. 휴거는 언제 있을 거냐? 이거 한 가지가 우리 신학과 우리 신앙의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리고 이 언제 있을 때는 그 때에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징조와 그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 뽑아봤어요. 세상 끝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맞는데 그러면 7 대접은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의 순서가 인, 나팔, 대접이란 말이에요. 나팔 불 때 주님 와버리면 대접은 어떻게 되냐? 7개나 남았는데 아직. 이 관계. 주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공중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36절에 보시면 좋은 씨하고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앞에 있는 13장 앞에 보는 씨 비유가 아니고 토양의 비유입니다. 토양. 13장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1장 13장 첫 부분에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4절에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있죠. 요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토질의 비유입니다. 토질의 비유. 똑같은 씨인데 땅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13장 36절은 같은 땅이라도 씨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앞에 비유는 24절부터 있나요? 그렇죠? 비유는 24절부터 있고 비유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가라지하고 알곡을 곡식을 추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 두 가지 추수하고 휴가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해주세요. 궁금하죠? 그러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와 후에 배도할 자들이 누굴까? 이게 가능한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인데 어떻게 배도가 가능한가? 여러분 나중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서 이게 왜 남의 일입니까? 진짜 주님 오시라 가까운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살고 있는데 이게 왜 남의 일이냐고요. 조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는 저를 높이는 얘기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마음에 받아주시고요. 휴가라는 말 자체가 초신자들이 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교회에서 얘기를 또 안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차하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근데 이단으로 몰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신학을 따르거나 자기가 경험한 거나 자기 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좀 아직 약한 분들한테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이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항상 이 어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해서 상당히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가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요. 또 주제 자체가 그 자체 구원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와 계시 말씀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은 꼭 짚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사실 오후 설교는 그래서 더 깊고 더 깁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하는 말이지만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니는 목사니까 그러지 말고 저 10살 때부터 관심을 했다니까요. 10살. 저희 정화가 10살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가서 안 봐요. 성경. 이 땅에 있을 때 읽으러 온 거고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이 어떻게 믿느냐가 이 다음을 결정한다니까요.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정말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성경을 안 보면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살지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안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보고도 안 깨어있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가까이 보세요. 올해 우리가 1년 2독입니다. 1년 2독. 하루에 12장만 읽으면 10장만 읽어도 하루에 12장 그러면 1년 동안 2번이 있습니다. 제발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 목사니까 세상 말로 직업이니까 밥 벌어 먹고 살아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지금 오늘 썰을 푸는 것처럼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안 들을 줄 알지만 행여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썰을 풀 것 같으면 성경 안 보고도 한 절 읽고도 1시간 말할 수 있어요. 내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저도 진지하게 봅니다. 확인하고 또 하고 뭐 한다고 솔직히 수요일날 오신 분들 내지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지금 똑같은 주제인데 조금씩 각도를 틀어가면서 또 한 삽을 덮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지 들어본 분들은 알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지루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간발의 차이로요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의 목회자가 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 저는 제 나름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성경을 평상시 안 보다가 그냥 설교 시간만 내가 듣고 말지, 여러분 그거는 너무 하나님과 또 이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몇천 년 전부터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말씀인데 나는 학교 선생님한테 공부도 예습을 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주일 내내 니나도 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들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만화책입니까 지금 성경이? 제가 여러분 1시간 설교하면 3시간 4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일평생 성경을 봐도.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와갖고 앉아고, 물론 그 다음 주 주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이야 평상시에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쉬운 주제는 그냥 끄떡끄떡, 어려운 주제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나, 오늘 재미가 없네, 이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 제발 결론은 깨어있으라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신앙생활 할 때 금요일도 많이 나오시기 참 감사한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너무 갑자기 높인 건가? 하여튼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한 목사는 메시지가 강하잖아.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틀 동안 새벽기도를 안 갔거든요. 여러분 부담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전임 사역자니까 당연히 갔었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새벽기도를 연타로 빠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호되게 야단쳐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참 지혜롭게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매우 부끄러웠지만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씁니다. 필사대회 할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본문을 써봅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몇 번을 씁니다. 그러면 그때 번뜩번뜩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훨씬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여유가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덮어버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올라와서 아무 준비 안 됐는데 설교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올라와서 펴고 시작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이게 며칠을 준비한 건지 이 즉시 그냥 설교한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그러면 게으름이 됩니다.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름되고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열심히 하지만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예 엎드려 기도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올 때 진짜 몇 번 체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본문을 깨닫게 해줬고 아멘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시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에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때든 이때든 나중이든 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하는 자산이고요. 우리 훈련장인 것 같아요. 기도 자리가 내 영적 훈련장이고요. 말씀을 해야 내 훈련장이에요. 절대로 말씀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설교 100날 들어봐야 야만큼 그냥 바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 시간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 바랍니다. 무슨 시험 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육의 강건함,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꼭 그렇게 끼어 있으시고요. 오늘 조금 더 마음을 작정하셔서 이후에 말씀 더 드리시 바랍니다. 약간은 무슨 이게 그냥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서 좀 여러분 소위 설교감이 좀 떠니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